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교회 다니시면서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복을 받아.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할 때에 이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이죠.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요, 신원조회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흠이 있는 사람인지,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다 하고요. 그리고 왜 여기에 오는지, 대통령을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죠.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에 맞고 그 신원이 확인이 되고 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청와대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라고 이게 원한다고 해서 청와대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 기준에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의로움, 이 기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적어놓은 말씀에서 바울이 딴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악한 거예요.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의인은 악인에게 짓눌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엔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은 죄는 바벨론에게 얻어맞음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하박국이 이 대답을 듣고 나니까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나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좀도둑이라고 치면 바벨론은 연쇄살인범 정도 되는 나쁜 놈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더 악하고 나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말이 되냐?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나쁜 놈, 정말 저기 세계에서 제일 나쁜 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만드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결국에는 자기 죄값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의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시대가 악하니까 나도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악하게 살아도 봐봐. 악하게 사는데도 얼마나 잘 살아. 바벨론 봐. 저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막 세상을 통일하는 대제국이 돼. 악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반드시 의를 행하실 것이다. 그 의로움이 늦더라도 반드시 그 날은 온다. 라고 하는 믿음에 따라서 의롭게 산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장 17절은요.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방법이에요. 의인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된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말씀은요. 의인은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과 하박국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의인이 되는 방법과 의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다른 내용인 것이죠. 바울은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요. 의도적으로 이 두 개 같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의미의 차이를 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논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은 서양 사상의 근본이 되는 헬라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이라 그래서 물질과 영은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 따로따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과 육체는 따로 떨어져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은 어떻게 그렇게 나온 거야. 내 마음은 이런데 행동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나 행동은 이것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함께 속해 있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양이라는 존재는 고양이의 마음을 갖고 고양이의 행동을 합니다. 개라는 존재는 개의 마음을 갖고 개처럼 행동을 해요. 이것이 개라는 존재, 고양이라는 존재 안에 그 마음과 행동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행동은 통일된 행동 양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데요. 바로 그게 죄인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존재는 마음과 행동이 분리되는 게 특징인 거예요. 로마서와 하박국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도 믿음이라는 일관된 행동 양식으로 한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복음을 계속 듣고 배워서 이해하고 그 복음을 실현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배우고 실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과 행동이 어긋나 있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 자기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저는 복음을 믿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생활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미 틀어져 있는 거죠. 일관된 믿음의 행동 양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했어. 그런데 뭐 별일 없겠지.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아파하고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음과 행동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막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믿음은 이러한데 나는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막 고통스러움이 나의 안에 생겨나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내 삶을 돌이켜보고 그 복음에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양이가 개처럼 사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걸 먹으면 막 몸이 틀어지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복음을 먹고 복음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고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생활이 힘들어요. 물고기가 물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복음을 먹고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본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행동이 일치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복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일치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드러나지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복음으로 일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